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와 에로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모두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아가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에로스의 사랑은 가지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반면 에로스는 성적인 매력과 육체적인 충동을 그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욕구, 가지려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대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무섭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이 주는 좋은 것들을 먹고 배부르고 그것들로 인해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갚아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은 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요? 복음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제 고난의 길을 지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번 저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 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호세아와 아모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남유다를 배경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두 사람만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력도 막강해서 수많은 정복전쟁을 벌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영적인 상태는 심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랬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네. 하나님 열심히 잘 안 믿어도 우리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데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발음상 차이가 있을 뿐 뜻은 모두 다 구원하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2절에서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음란한 여자는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 창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창녀와의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몸을 파는 여자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기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니,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간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음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육체적 측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바알도 좀 섬겨야지. 그러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그만 믿겠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알을 믿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불안하니까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도 좀 섬겨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함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영적인 바알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음란함은 일상의 삶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육체적인 음란함으로 이어집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라고 하면 바알과 그의 부인이었던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분비물이 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자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바알을. 그래서 바알의 신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그 신당에 거주하는 거룩한 창녀라고 불리는 여사제들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하고 추잡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급한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저급한 종교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지게 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부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탐욕과 욕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벌었는데,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죄 짓고 얻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심각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진단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자꾸 우리한테 병 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했던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인데 하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들이 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그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니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결국에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탄식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6천 불이 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나를 잊었다. 이 말씀이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고 일찍이 은행과 같은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주후 17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만 유일하게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내리시는 진단이었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세상에서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나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네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너는 그걸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고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나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너 아직도 모르냐?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너 그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너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달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그리고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벌거벗고 있는 네 수치를 이제 좀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발 너희들의 눈이 열려져서 너희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아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괜찮으신가요?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아픈데도 내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데도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어서 그것조차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에 나병이 들어서 내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내 코가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생겨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제발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이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은혜가 없이는 지금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잠시도 설 수 없는 영적인 미성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또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식어져 버린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하신 사랑은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갈라지게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달라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시간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해 간절히 외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우리 목소리로만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시간 오늘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살아있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금한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영혼으로 피곤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져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식어져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조생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살아라는 종을 맛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의 눈먼 우리를 아버지 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영적 규모를 했던 우리에게 크게 알려주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절규가 오늘 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고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였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 잘 살고 있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겹겹이 가면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닫혀있던 눈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간, 경험하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